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 비유가 아니고요. 앞선 제자들과의 대화에 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부와 복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계속 이어가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비유도 앞선 그 질문과 연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앞선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선 본문 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것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가 주제 편집법에 따라서 이것을 기술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고 어떤 논쟁들이 있는데 오늘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보고 그 맥을 따라서 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집주인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집주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즉 주인의 생각, 주님의 가치, 주인의 태도, 주인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안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인은요 아주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도원이라고 지칭된 단어가 넓은 경작지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특히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 주인은요 대부분 부재지주가 많았습니다. 부재지주 누구냐? 말 그대로 부재중인 지주라는 거죠. 그 자리에 거의 있지 않아요. 이 포도원을 사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책임 청지기 한 명을 두고 이 사람은 도시에 나가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고위 관료 또 유력 인사들과 연계를 맺어서 사회적 진출과 성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물들이 당시 부재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원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지는 않아요.
또 포도원이 있는 그 지역 사회, 그 지역의 경제 흐름에도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임금 체불도 심심치 않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그런 부재주주가 있었던 시대의 아픈 자화상이 있었던 그 시절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부재주주의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들은 오랜 세월 유대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이 주인은요, 멀리 있지 않고요, 거기 와서 살아가면서 그 포도원을 경작을 관리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경작할 준비를 마치고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고용해서 데려옵니다. 보통은 여러분 포도원을 경작하고 뭔가 하게 될 때 하루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만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오전 6시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다 데려왔는데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마쳐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소모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이 행동을 했었어요. 자기 부를 과시하려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키워드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시 장터라고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이 장터는 광장을 말하는데 아고라 광장을 말합니다. 이 광장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었던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처럼 어떤 공원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도시락 가지고 나와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고 유의를 즐기고 쉼을 갖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이때 당시 아고라 광장의 특성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같은 터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원문에서는 놀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빈둥거리다,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라볼 때 그럴 만하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들은 거기 와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땅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 힘선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럼에도 오늘날처럼 직업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일하기가 막막한 시대들.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의 경제는 책임져야 되겠고 돈은 벌어와야 되겠고 일터에 나갔는데 쉽게 뽑혀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 그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할 일이 없으니 서성거리는 그 모습이 빈둥거림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이 주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품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광장 안으로 은혜의 포도원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먼저 다가오셔서 품으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서 하루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다 나눠주는데요. 이 주인이 매우 특이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하루치 임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에 받았던 처음 온 오전 6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우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받는 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자 주인이 얘기하죠. 난 계약 어긴 적 없다. 나와 당신 안에서 계약한 대로 내가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 본문은 경제 원리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게 하는 돈이에요. 상징적으로 보면 생명을 보장하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구원은
뭔가를 했다, 뭔가를 내가 일했다 해서 비례되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오는 산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주인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손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먼저 들고 있던 1차 청중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 중 베드로가 특히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먼저 왔어요. 먼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더 오래 섬겼어요. 그러니 남들보다 더 받을 수 있겠죠. 이 기대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왔다고 더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은혜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어떤 더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교회에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나는 더 오래 섬겼는데 하면서 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있거나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혹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경험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현대 교회의 풍경입니다. 그러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하게 됐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보편적 은혜 안에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럼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정확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은 내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내 뒤에 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앞서 왔고 내가 먼저 했으니 내가 더 두각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왔으니 더 큰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욕심들, 이런 욕망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성한 그 나라로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과 세워짐과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을 품고 간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모두가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데나리온이 있다면 그것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된 자로 나무려 하지 말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과 식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펼쳐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공평의 방식대로 그 공평하신 은혜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식으로, 세상의 성공식으로, 세상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협력하고 섬기면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계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영성과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 물질, 환경, 관계, 여건,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고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